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울 때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계획을 세웠다 치더라도 그 계획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잘 세우고 또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적 지식으로서 많은 걸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할 것이며 어떻게 봉사하고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더 어렵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먼저는 이 사랑을 나타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아서 석유랄지 이게 이제 나지 않습니다. 가스가 나긴 하지만 다 그런 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가? 매일같이 석유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걸 어디서 조달하는가 하면 이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수입해다 쓰는 겁니다. 이 값을 주고 사다가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사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을 함에 있어서 형제 사랑에 앞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될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다. 즉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고, 비교적 수월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 있는 사랑을 얻어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어떤 의지나 결단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겁니다. 이건 마치 지하 자원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 사랑이다. 나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 본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비록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믿음의 형제 간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어떤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께 있는 사랑을 일단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이시오.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만이 참된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있는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손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트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 계명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 얻어다 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닥이 갈라지는 상태에서 사랑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흡족해 받아 우리에게 넘치울 때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가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가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그 사랑을 알아가니까 그나마 메말라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간다 할 때는 멀리서 지켜보는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에게는 흠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부족한 면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존경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모르니까 가까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지 세상 그 누구라도 가까이 하면 다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그런 냄새가 나고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있을 때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해하려면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까이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예배 초소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어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열이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게 빵이 10개면 한두 개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나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의지나 결단으로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나 그냥 중립으로 살겠다. 사람이 중립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그 삶에 참된 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물론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외적인 것도 원하시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또 이제 부모의 손이 가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고 또 한참 연륜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모의 그런 손이 가야 되고 또 관심이 가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적 영역에서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연차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고 또 그런 모습을 좀 갖출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참 좋긴 한데 이게 정말로 실현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랑의 나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넘치는 사랑이 조금 흘러 넘칠 때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물을 기르는데 이게 양쪽에다 물지개를 지고 걸어가는데 멀리 있는 겁니다. 우물이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물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 길에 이 씨앗들이 싹이 나더랍니다. 풀 같은 게 맺혔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풀이 맺혔는가 보니까 이 물지개를 지고 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조금씩 넘쳤겠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그 길이 쭉 있었는데 물이 떨어진 그 자리로 양 끄트머리가 되겠죠. 물이 떨어진 그 자리로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풀들이 자랐더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거, 사랑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지개를 지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누가 알아주나 혹은 이걸 이룬다고 뭐가 되는가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 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생명이 열리더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뿌릴 때 이것이 과연 뭐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행하여 하나님을 선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사람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긴 해야 되지만 때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예전부터 항상 들었던 말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일단 윗길부터 뚫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뚫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그 사람의 관계를 뚫는 것이 인간적인 수단, 방편, 오고 가고는 선물,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편을 낼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용량, 믿음의 그 용량이 커지게 될 때 강물이 바다로 들어오는 것처럼 물은 아무튼 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들어오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인격과 사랑의 그런 터널을 파놓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제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결과로서 또한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적인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랑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 구원의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살리는 마음 혹은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리는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거짓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사랑을 외치면서 말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거짓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참된 사랑은 그 상대방의 아픔이나 약함까지라도 함께 보살피는 겁니다. 이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9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살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표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약한 거 당연히 보는 거죠. 우린 강한 걸 원합니다. 강한 거. 강한 걸 보고 원하는데 참된 사랑은 약한 것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부족한 것 앞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언제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가 여전히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만큼 또한 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사람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애를 그냥 절반을 잘라라. 반반씩 나눠줘라 했을 때 한 사람은 그럽시다 했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그냥 저 사람 줘버리라고. 거기서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참된 사랑이니까. 근데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냥 죽이라 해. 죽어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감동도 가책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내 개인의 수고와 헌신, 이 살리는 일은 절대 거두되지 않죠. 여기에는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나의 그 조그만한 수고와 헌신으로 무엇인가 살릴 수가 있다. 혹은 어떤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그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님, 어머니들이 가정 식구들의 어떤 음식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수고로 온 식구들이 이 즐거운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피곤해도 혹은 수고스러워도 그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나? 라든가 그러실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굳이 본인이 할 마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것 힘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대신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조그만 거 그거 조금 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요. 이것이 또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산부가 애 낳는 거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겠다 그러면 생명에 나오는 게 생명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고 농부의 그런 수고를 통하여 열매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이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써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거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할 때 내가 하겠다 라고 나설 수 있는 마음, 내가 대신해서라도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건데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잠깐 나와봐, 다 비켜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나타낼 때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그것도 힘들다고 칭얼거리지 말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고
또 그것마저도 못 지면 하나님 대신 지실 하나님 믿고 힘써 감당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 역사 혹은 사랑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비난과 정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우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귀한 마음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고 소망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저거 부족하다. 저거 못한다. 이렇게만 해버리게 되면 사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특별히 내가 잘하지 못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긴 것만큼 다른 사람도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한 모습 보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대신 너희 위에 대신 십자가 진다. 이랬으니까 구원이 완성된 거지. 너네가 지금 믿은 지가 수십 년이고 율법을 안 지가 몇백 년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실천되려면 어떤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살려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살리는 마음은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면 감싸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런데 다른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라면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거 잘못되었다, 틀렸다, 문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믿음 형제를 돌아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만큼 내가 대신 감당해서라도 이거 감당해내겠다, 살려내겠다, 또 이거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걸 가져야 하는 겁니다. 대신 감당한다 혹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속으로만 아이고 저 사람 굶고 있는데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빵 하나 주는 것이 그 필요의 공급이 살려내는 겁니다. 또 약한 사람에게 좀 소망의 말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으로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너네 좀 살려야 되겠는데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는 입으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인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면 내가 힘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 이 북한 선교 세미나 가서 본 걸 보면 이 아이들 특히 물론 그분 하신 말씀이 이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하고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마음 없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찍어온 내용 보면 정말 참 불쌍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 같은 또래 아이가 있어도 더 그랬지만 아이들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뼈만 있고 앉아지도 못한 그런 누워있는 그런 아이들 볼 때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랑의 표출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물론 직접 들어가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씀은 아주 그냥 그 북한의 현지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몇 차례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튼 그분에게는 특별한 그런 은사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채운 겁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을 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돌아다닐 여력도 안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편은 기도로 도와야 될 것이고 혹은 물질적으로나 어떤 단체의 이 구호품이나 물자를 통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무엇인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북한에 있는 그런 실정을 보고 그걸 살려야 되겠다 그랬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당연히 이 안에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를 채워야 되겠죠. 교회를 살리고자 할 때 그 자리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고 내가 채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분은 정말 저렇게 북한 지역에 가서 원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인이 말한 거니까 드러나지 않는 면, 그 사람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만 보면 그분이 하는 말 들어오면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름대로 저도 깨달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실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누구 걸 따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할 게 아니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 은사,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환경, 형편, 이 모든 것들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사랑의 실천이요. 또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낼 때 그 살리는 그 범위를 교회만이 아니라 조금만 교회 밖으로만 넓히게 되면 그것이 그 복음 전도요. 구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기본이요. 또 이제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우리 밖으로까지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넓혀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지식이 실천으로 되려면 어떤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랑의 지식이 실천으로 나타나려면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사랑. 앞에 나왔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는 순서를 말할 때 누가 먼저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까 마치 이거죠. 내가 한번 밥을 샀으면 너도 한번 사고 오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이런 측면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런 언어를 쓰고 사랑의 행실을 했는데 상대방에게서는 그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지만 왜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죄 용서하실 때 우리가 경건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형제 사랑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마땅히 성도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 속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100% 다 사랑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미워하는 마음은 버려야 될 것이고, 뭐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아도 미워하는 마음, 혹은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일단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것, 감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모든 아픔과 모든 그런 이 상처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덮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다 덮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먼저 사랑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의 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만약 그 꼴을 생각했더라면,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말씀이, 누군가를 보면서 한심하게 보이면 저 꼴이 내 꼴이다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거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게 없으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먼저 알고 사랑을 하되 먼저 사랑하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손을 내밀어 싸우는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굉장히 머쓱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어렵지만 이런 것들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순종함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자존심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은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 옛날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아픔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의 관계에 걸림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유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우리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이지 싸우고 다투라고 주신 관계가 아무도 없습니다. 싸울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열과 다툼을 조금씩 화해와 화평과 사랑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가끔 예를 들지만 양쪽 골목에서 차가 서로 대립할 때 먼저 빼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 되는데 서로 자존심 부리다가 계속 버티는 겁니다. 저는 명절에 집에 갔는데 골목, 이제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입니다. 근데 이제 차들이 양쪽으로 다 이중차돼 있어가지고 차가 이제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거야, 한 대만. 이쪽에서 가면 저쪽에서 비켜줘야 지나가는데, 보니까 마을버스 하나하고 자가용 하나하고 붙었습니다. 버스랑 자가용 붙었으면 당연히 버스한테 비켜줘야죠. 그런데 이 자가용 운전자가 그냥 계속 버틴 겁니다. 버티니까 버스 운전자도 계속 버틴 거죠. 그냥 20분. 앞에 있는 종류점 얘기 들어보니까 20분 동안 저러고 있었다고. 20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시동 끄고 내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강수용차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뒤로 물렸는데,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뺐으면 괜찮은데, 그럼 참 인격 있는 그런 사람 되는데, 버티다 하면 더 민망하고 더 자존심 상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 사랑이라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 세우시고 저 죄인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사랑해야지 이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듣고 혹은 기도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 사람은 우리 대면하게 되면 사람의 감동이라고 하는 걸 뒤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경험상으로 아는 것들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조금씩 우리가 그 정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어떤 상처가 아물 때 한꺼번에 약 바른다고 해서 금방 낫지 않죠.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과 그런 기도는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또 다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아파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랑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게끔 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12절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성이 중요한데 사랑의 실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하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북치고 장쳐도 메말라지면 끝입니다. 그 순간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메말라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꾸 세상적인 것만 가득하면 그거 가지고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랑도 나오고 믿음도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성령 패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우리 중심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지식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